4월 20일 목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특정짓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은 거의 소개하지 않는데 본문의 반란 사건은 자세히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훈과 경계의 목적으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16장의 반란은 레위 자손 고라가 주도했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담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됩니다. 반란을 주도한 고라는 레윗의 중선 고앗의 손자여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다단은 르우의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이고 오는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모세 앞에 서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들이 총회에서 내세운 문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모두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만이 총회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그들에게 응답하기 전에 먼저 엎드립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엎드렸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모세는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후 다시 일어난 모세는 먼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이튿날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가져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며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불가했습니다. 향로는 제단에서 제를 치울 때, 그리고 타는 숯불 등을 옮길 때 사용하는 평평하게 펼쳐진 냄비와 같은 도구입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분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가 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의 섬김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곧 이어 고라를 향해서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고라에게 말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내용은 레위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이 얼마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막에 이를 수종들 뿐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백성들과 성막 사이에서 성막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제사장 지위에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을 넘어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후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소환에 불응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모세의 소환을 거부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세가 인도해온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전체를 부정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부정하게 된 셈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향하여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외치므로 그들의 완고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신들을 메마른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자체를 무의로 돌리는 심각한 제약입니다.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모세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반역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지 마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반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죄를 씻고 회복될 길이 없어짐을 뜻하는 점에서 아주 큰 저주가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오는 탐욕과 미움, 시기가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로서 다른 백성들에 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자리를 하찮은 일로 여기고 시기와 탐욕으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자 불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마저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은 죄의 군본이 되어 끊임없이 교만과 탄심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 뜻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말씀 가운데 머물며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